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 큰 은혜 받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야훼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교회가 부흥될 것을 진짜 믿습니까? 먼저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해야 될 것입니까? 먼저 주의종인 목사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교구장님, 지성전 담당 목사님들, 정말 이 시대에 아직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 개척하고 부흥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소홀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까? 또 이 질문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이 질문은 교회에게 물어봐야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 시대에 부흥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꿈과 소망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질문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교회를 창시자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까지 교회가 부흥되는 게 가능한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성령님, 이 시대에 아직도 부흥이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에 부흥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부흥에 대한 소망과 꿈을 모두 다 가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582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완전히 전쟁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에스겔이 25살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소망을 잃었어요. 그러나 에스겔만큼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로서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심판하실 그 기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정말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었기에, 예배드린 곳이 있었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마저 완전히 짓밟혀 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거기는 마른 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른 뼈가 땅 위에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죽으면 땅 밑에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 마른 뼈가 있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처리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가 완전히 말랐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전쟁 후에 아주 오래전에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뼈들이 굴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완전히 완패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왕도 빼앗기고요, 왕권도 없고 주권도 없고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받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패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목숨 같았다는 것이죠. 또 이 상황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지금 전쟁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기후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의 문제, 어디 가더라도 안전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우리를 보살펴주고 돌봐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걸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안전할까요? 교회는 아직까지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100%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붕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치 정말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능히 이 뼈가 살 수 있을 것을 믿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것은 에스겔 너 정말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두 눈으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7장 4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너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는 왕 노릇을 하라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말미암아 축복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은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 개척도 안 돼요, 부흥도 안 돼요. 그러면은 내 입술로 내 운명을 묶고 노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사방에서 불어와라. 죽은 것들에게 불어와라. 생기야 불어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생명이 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120명 문도들이 있을 때,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등을 벗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붕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시대의 부흥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에스베리 대학교의 대부흥 운동은 기존의 전통적 부흥 운동과 달리 주도 인물이 없습니다. 아주사의 윌리엄 시모 같은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 캠퍼스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빠르게 전 세계에 이 부흥운동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 곳, 성령 임재를 갈망한 곳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작년 PWC 세계 오순절 대회에 신디 제이콥스나 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영성가들이 와서 예언들을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 그리고 한국도 그 부흥의 물결을 타게 될 것인데 그 중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기억나요. 왜냐면 제가 통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이영 목사님께서는 아멘 외쳤고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이것이 진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로 전도 목표 5만 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1만 410명이 놀라운 부흥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구로 성전에 있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5만 명 외쳤을 때, 하나님, 우리 남구로 성전도 또 다른 지성전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우리 대교구도 마찬가지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조금이라도 기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말다 하나님께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우리 남구로 성전에 한번 와보세요. 골목길인데요, 차가 지나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주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차가 내려오면 한 차가 비켜줘야 돼요. 그리고 너무 가파른 언덕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후졌어요. 주차장도 6대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이 부흥되는 조건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로 성전이 부흥이 될 수 있을까요? 생때 아닌 생때를 하나님께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영서가, 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봤지? 예루살렘에 가면은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 그 마가의 다락방 길은 더 골목길이라서 차 한 대도 못 들어가잖아. 그리고 더 가파른 언덕이잖아.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 봤잖아. 아주 비좁잖아. 그런데도 어떻게 되니?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부흥이 됐잖아.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데 제 가슴에 불씨를 심어주셨어요. 마음이 막 뜨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남구로 성전에 갔을 때 주일 출석이 32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 주일 출석 1000명이다. 1000명이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때 선포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성도님이 기뻐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일 출석 1000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저는 외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성도님, 저를 따라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절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 주일 초석 100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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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시장 통해서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100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소문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1000명 아닌데 앞으로 될 것을 믿고 1000명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1000명이라고 일단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만 1000명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 눈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성도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말로만 1000명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전도해서 1000명이 이 성전에 꽉 찬 모습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월 9일날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텐데, 여러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사돈과 팔촌 지인들 다 불러가서 그날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일단 우리 교회 일단 방문이라도 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와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해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1000명은 안 왔지만 850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구로 대성전은요 150명에서 200명이면 맥시멈 꽉 차요. 더 앉지도 못합니다. 더 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한 50명은 그냥 자리가 없어서 돌아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 눈으로 봤거든요. 가능하다는 것을 봤거든요. 이제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전도합시다. 계속 전도했어요. 저도 전도하고 교육자들도 전도하고 성도님들 매일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사람이 왔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성도가 297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주일날 265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성도만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시는지 정말 몰랐어요. 근데 문제는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오셨는데 다음번에 또 오셔야 될 텐데 안 오는 거예요. 하루는 우리가 지구장, 대교구장 회의를 할 때 우리 당의자 목사님께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정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지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신자 정착을 위한 교육을 4번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아는 것도 또 한 번 듣고 다짐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교회 마스크잖아요. 얼굴이잖아요. 오시면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빅 스마일 웃으면서 인도하며 또 안내하고 또 봉사하고 그러기를 체질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 상반기에 1000명 이상 전도가 됐고요. 그리고 등록이 240명이 새롭게 등록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40명이 등록이 됐는데 지금 주일 출석을 다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새신자가 무조건 다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120에서 150명은 성장했어요. 나머지 100명은요 이제 계속 우리가 신방하고 더 가서 전도하면은 그분들도 정착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하십시오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고 식당 나오면서 우리 교회 남구로 성전인데 꼭 한번 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소개하는데 저는 빵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빵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눈에 딱 띄는. 그래서 빵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빵집 주인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아줌마 우리 요 길만 건너면요 여기에 남구로 성전이 있는데 꼭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는데요. 잘 됐네요. 그럼 이번에 예수 믿고요 교회 다니냐니까 교회 안 다니. 잘 됐네요. 그럼 우리 교회 나오면 되겠느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갔는데 배가 불렀어요.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러나 점수를 따야 되기 때문에 빵을 그래서 맛있다고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금요 예배 때 제가 전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요, 저를 도와준다고 다 그 빵집에 가서 갈 때마다 전도를 하고, 우리 목사님 와서 전도했다면서요, 빵을 다 갖고 와서 본디도 사 먹고 저도 갖다 주고, 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자, 4월 9일이 되었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빵집 주인이 정말 올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왜 안 왔는지 아십니까? 4월 9일 바로 전날 토요일 날 그 빵집은 문을 닫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배신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가서 전도했는데 공사한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저는 실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패는 언제 실패합니까? 내가 포기할 때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실패라는 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 않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 빵집이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분명히 그 빵집 주인이 나타날 것을 저는 믿고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그 빵집 주인이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기가 막혀서 불안하죠.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전도하고 한다니까 성도님들도 동기부여가 생겼나 봐요. 열심히 전도하고, 또 저는 빵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도 있었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은 오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이 소중한 영혼을 어느 교회에 보낼까, 누구에게 맡길까 보면서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옆집 교회보다 조금 더 전도를 더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저 교회가 더 낫겠다, 그래도 저 목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맡기는 게, 저 장로님에게 맡기는 게 더 낫겠다. 우리 남구로 성전의 지구장 장로님도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책도 얼마나 잘 시키는지 몰라요. 장로님이 앞서니까 권사님, 안사님이 다 열심히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콩에서 사역했을 때예요. 그때 필리핀 가정부들이 토요일과 주일 되면은 시청에 다 나와서 쉽니다. 저는 홍콩말을 못하기 때문에, 영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에게 영어를 잘하거든요. 전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어떤 집사님에게 영어를 좀 가르쳐 달래요.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두 가지 말 알려줬어요. I love Jesus, let's go to church. 예수님 사랑합니다, 교회 갑시다. 그 말만 가르쳐 줬어요. 저는 영어를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해요. 열심히 영어 하는데 한 명의 열매도 맺지 못해서 2시간 동안. 근데 그 집사님이 2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한국말밖에 못해요. 영어 정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데리고 왔냐 했더니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이 I love Jesus, let's go to church. 그 얘기만 했는데 2명이 그냥 따라왔대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영어를 잘한다고, 말을 잘한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전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한 의지와 열정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또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중년 여자분이 저를 보면서 이리 오라는 거예요. 저를 불렀습니까? 왔대요. 저를 전도하는 걸 지켜봤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같이 전도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노방전도가 왜요? 했더니, 아니 외국 남자가 필리핀 자매들한테 가서 교회 오라고 그러면 무서워서 다 도망가지 오겠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했더니 이렇게 전도한대요. 그러면 누구세요? 했더니 목사님 사모님이래요. 근데 교회 개척한 지 7년 되셨대요.
그래서 몇 명이 온다니까? 20명이 온대요.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른 전도법을 몰랐어요. 왜냐면 신학대학원 갓 졸업했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노방 전도 그 하나밖에 배운 게 없었어요. 계속 전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6개월 만에 23개국 나라에 150명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전도하다가 그 사모님을 다시 만났어요. 어떠냐, 교회 부흥되냐. 그래서 150명이 왔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부흥시켰냐. 사모님이 하지 말라는 방법, 노방전도 했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꿈과 의지가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전도는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따 끝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영이 눌리지 않으면 비전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주은기 목사님께서 4천 영성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1000명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555명이 출석했습니다. 250명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끝이 아니에요. 계속 1000명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고 전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 나가세요. 아무리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성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는 포기할 때가 실패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전도한 사람이 안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누구에게 보낼까? 열심히 전도하는 의지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많은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목회 비결이 뭐예요? 부흥의 비결이 뭐예요? 만난 사람마다 저는 물어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물맷돌이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각 목회자들에게 주신 물맷돌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부흥이 얼마나 됐어요? 재정만 4,000명이 됐대요. 23년이 됐거든요, 교회 개척한 지. 출석은 2,500명이 출석을 한대요. 와, 전도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질문이 정착을 어떻게 시켰어요? 했더니 목사님, 정착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착이 안 되면은 목사님 교회는 정착한 건 다 가짜예요? 정착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나요? 4주 과정을 해야 되나요? 7주 과정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물을 줘야 되나요? 아니래.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에 교육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더라고. 여러분, 알길 원하십니까? 알길 원하십니까? 오늘 늦은 밤 오셨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나는 건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새로 오신 성도님 붙잡고 30분을 기도해 드립니다. 목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처음 본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성도는 감동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말씀이 들어가게 하였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기도하냐고 물어봤어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성령 받을 때까지. 아니 목사님, 1부, 2부, 3부 그 많은 성도님들이, 새신자들이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소중합니까? 안수하며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복음 교회잖아요. 순복음 교회는 순복음 스타일로 전도하고 붕대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순복음 스타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강한 의지가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교회 붕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교회의 부흥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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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시대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를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의 꿈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알까요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까요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님만 따라갈지어다. 머리, 눈, 코, 입, 기막, 기관지, 호흡기, 심장, 폐간, 위장 다 고침받을 지어다. 치매 기질은 떠나갈지어다. 기억력이 회복이 될지어다. 소화가 잘 될지어다. 신부정증이 고침받을 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머리, 두통, 목결이, 팔다리, 무릎, 관절염, 류마티스, 척추, 디스크, 관절염 다 고침받아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잘 걷게 될지어다. 열심히 예배를 드릴지어다.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될지어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될지어다. 암세포, 암덩어리, 악성 종양은 다 떠나갈지어다. 불철병, 불면증, 불임증 다 고침받을지어다. 마음의 상처도 고침받을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결박이 풀릴지어다. 모든 결박이 풀릴지어다. 자연받을지어다. 자연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용 목사님 영인간의 강건함을 할까요 주시고, 성경 공간 갈 때마다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치유 사건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력과 리더십을 할까요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부흥을 갈망하며 부흥에 대한 꿈을 꾸고 부흥을 선포하며 부흥을 두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